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내 생각으로 무너뜨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진리를 내 생각으로 무너뜨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나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정리가 되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으로 갑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성경에서 이미 답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성경에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미 답을 주시기를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구원의 길을 가는 자인데 이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을 자가 적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기를 구원받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 속에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이유조차, 필요조차,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에 전 인류 중에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단지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오죠. 성경에 가보면 사사기 시대가 어디입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게 전부 다 사사기 시대 안에 들어가는 성경의 계관이잖아요. 이 사사의 시대에 회개와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웠고 남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19대 20대 넘어가는 동안에 각각 대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고 남유다 역시도 각 시대에 1대 2대 3대 4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왕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흐름이 같이 동일시 되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도 영적인 백성들이 되었고,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백성들이 같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각 나라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선한 왕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선한 왕으로 통해서 의인의 생활을 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악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같이 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멸망을 받았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지도자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은 노아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통틀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라고 주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왜 교회 안에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도 적을까? 그 원인의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교리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되어진 교리에 대한 미혹이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오직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를 성경을 보고 진리를 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조차도 한 번도 없이 20년, 30년, 40년 동안에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교리가 출발되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필터링을 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가는 칼빈도 있지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성경 안에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성경을 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성경에서 정경 안에 제외시키려고 하는 일을 앞장선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교리를 한국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배운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어떤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의 할례는 겉에 표면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면적인 할례. 이면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왜 회개를 빠뜨립니까? 회개를 빠뜨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절대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30장 6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구약 성경이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약에만 할례, 이면적 할례,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회개를 강조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줄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풀으라? 그러면 어떤 뒤에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뒤에 나오는 성품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할례를 한 마음, 할례를 한 성품, 다시 말하면 회개한 마음, 회개되어진 성품을 가지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천 번 드렸지만,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냐면
몇 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이 40년 동안 나한테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린 적 있냐?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뻥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번제를 그렇게 많이 드렸고 소제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분향단의 향을 그렇게 많이 피웠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음에 할례가 없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은 알아. 말씀은 알아.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만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전부 다 뭐합니까? 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 교회에서 일만 많이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죠. 봉사 일 많이 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 받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자,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아모스 갑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5절. 구약성경 아모스 5장.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5장 25절. 제발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성경을 확인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모스 5장 25절 찾았어요? 시작. 맞지요?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 나한테 예배드린 적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4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받았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30년, 40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 경우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회개하는 성품이 없이 예배만 드린 사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그 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 그러면 그 많은 번제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다는 말이냐 도대체. 이 제물 다 어디 갔느냐 궁금하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물 드렸습니까? 그럼 이 제물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1장 11절. 그 많은 제물이 다 어디 갔는지를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제물을 안 받았어요.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것.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66장 가봐요. 66장 3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린 번제물 다 어디 갔는지를 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죠. 우리는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 살인했어. 살인으로 받은 거야. 예배로 받은 게 아니고. 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번제의 제물로 안 받았고 너거는 살인. 그 다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어. 자, 어린 양 잡아서 번제 드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안 받았고 왜 개의 목을 꺾었느냐? 개의 목을 꺾은 수준으로 하나님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돼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돼지 피로 받았어. 돼지 피로. 돼지 피로.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예배를, 번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절 가봐요. 2절. 바로 앞에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가려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간다고요?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러면 본인이 의인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교회 일 많이 하면 의인 됩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본인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에? 본인이 의인처럼 생각되어지려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로마서 강해반을 만들어서 지금 로마서 강해를 2차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수현 집사님이 뭐라냐면 내 남편이 하는 말을 빗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에 의인의 행동과 의인의 말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간단한,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잠깐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또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평상시에 좀 보세요. 평상시에. 네. 저를 봐요. 자, 봐요. 잘 들어봐요. 성경 보는 것보다 제 설명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똑같은 사건에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면 강도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행악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1장에 나와요.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편입니까? 예?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어저께 정수임사님은 오른편이라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 단 하나도 나옵니다. 한편의 강도입니다. 한편의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지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편이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한편의 강도가 의인의 믿음의 말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함께 오늘부로 나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과 그 대목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한편의 의인의 강도의 믿음이 그냥 마지막에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원이 굉장히 간단한 구원 같지만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정수영사님 남편이 본인은 한편 강도 정도는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이 노푸교회 성도들 안에 그 한편의 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어요. 한편의 강도가 한마디 딱 했어요. 한마디. 그리고 다른 편에 반대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 왜 죄 없는 예수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죄의 값을 받는 사람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굉장히 간단한 믿음 같죠? 천만의 말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 두 편의 강도, 한편의 강도든 두 편의 강도든 둘 다 강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빨리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강도의 말씀의 본문으로 가야 돼.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그 강도 십자가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우리는 물이냐? 관중이냐? 청중이냐? 아니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빨리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도 강도입니다. 우리도 강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강도냐? 물론 의인의 편에 선 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지 못한 강도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강도, 나도 강도. 왜 강도냐? 말라기 3장 8절 11조 땡가 먹으면 강도. 맞죠? 주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강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도. 그럼 우리는 강도 아닙니까? 우리는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강도 아닙니까? 강도 맞죠? 그런데 의인의 편에 강도와 같은 믿음조차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그 의인의 편에 섰던 강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죽음에서 면제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영원히 낙원 가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맞죠? 우리도 강도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낙원 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왔잖아요.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왔잖아요. 근데 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강도의 믿음이 간단하다고요? 하하, 무슨 말 합니까?
그 강도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왔잖아요. 살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낙원에 있는 듯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영원히 용서 못 받을, 여전히 예수를 반대편에 서 있는 강도인데 여전히. 그러면 정수영 사 남편이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강도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딱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몇 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꼴천보다 더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인의 편에 선 강도의 믿음 정도, 그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낫다고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 그 강도는요, 의인의 편에 선 강도 있죠. 그 강도는 베드로와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같이 매달려서 주님을 위로한 사람은 딱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무슨 한편의 강도의 믿음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편의 강도가 그 믿음의 고백을 잠깐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그냥 바로 그냥 덤으로 구원을 굉장히 찬스로 얻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 그 한편의 강도의 믿음은요,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막 호수 꼽아가지고 죽기 1분 직전에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 의인의 편에 선 강도의 믿음을, 그런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감히 부끄러운 구원으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이쯤 하면,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이 정도 해라, 이쯤 해라, 이만큼만 해라,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요. 성경에는 그런 수식어 자체가 없어요. 이만하면, 이쯤 하면, 이 정도 하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서 이 정도 하면, 이쯤 하면, 이 정도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 기준으로. 성경에도 없는. 다 소용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조차 꺼내지 마세요. 로마서 강의하신 분들은 오직 오자도 벌써 이 오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겁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제가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직 오자만 들어도 막 그냥 소름이 끼칠 겁니다. 예?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통회하며 자복하고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열심만, 여러분의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변화되는 마음. 따라합시다. 변화되자. 다시 변화되자. 다시 변화되자. 변화 안 되는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자, 성경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회개하고 믿으라. 믿으라가 아니죠.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회개와 믿음. 맞죠? 사도행전 20장 21절도 회개와 믿음. 히브리서 6장으로 가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 6장 1절. 히브리 6장 1절. 시작.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여기도 회개와 믿음 아닙니까? 전부 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지 말고 회개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믿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과 이런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9장 27절 이후에 바울의 고백 이후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까지를 쭉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9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그 뒤에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거기를 보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진짜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1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표본이 뭐냐?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과 기준은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진리.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표본이 돼야 돼요. 제가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이쯤 하면. 그건 다 내 생각이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쯤 해라. 이 정도만 해라.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구부러뜨리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사야 8장 20절 가보세요. 이사야 8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사람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그 가정 안에는, 그 남편에게는, 그 자식에게는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신앙생활, 어두운 교회생활. 갈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빛의 쬐임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하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열심을 품지 말고 빛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뭔지 압니까? 목표가 보여요. 눈에.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빛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어 보세요. 옆에 걸거치면 걸거치는 대로 투덜거리죠. 옆에서 방해하면 방해한다고 투덜거리죠. 빛을 보면, 빛의 쬐임을 받고 목표가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고로 정말 우리 높은 데 교성들에게 부탁하는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빗대어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으로 알아야 돼요. 다시 다 토 달지 말자. 토를 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